달달달 백날 봐봐야 그 의미를 제대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헛공부하는 거야. 근데 헛공부했다는 거는 공부하려고 하는 열의가 있었잖아. 의지가 있었다고. 어리석은 거고 억울한 거야 나중에 가서. 세상 사람들은 속죄만 받으면 천국만 가면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똑같다 이거지. 그렇죠. 천국에서 똑같이 사는 줄 알아요. 열심을 낸 자나 열심을 내지 않은 자가 똑같은 결과를 낸다면 열심 안 내고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지. 그게 아니야.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목사님, 새삼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 그 비기독교인이 죽기 전에 믿어도 천국에 가잖아요? 가지. 그러면 죽기 직전에 믿으면 상당히 이득 아닌가요? 구원만 받아. 아, 구원 받으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의를 성취하는 게 복이야, 복. 그럼 살기만 하면 만족해? 아니 내가 죽지만 않으면 유감 없냐고 이 세상에서. 아, 그러니까 뭐 그건 아닌데 성공하고 싶잖아. 그쵸. 성공이 뭐야? 복이라고.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내 분기, 내 목, 내가 소유해야 될 나의 모든 가치들. 그게 신앙생활이야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은 게 더 문제지. 그러니까 완전한 오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다는 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라고 하는 의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원래 나보다 잘난 놈을 보면 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세상에선 그럴 수 있는데 믿음에서는 잘난 놈을 보면 열심을 내야 되는 거야.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내가 그보다 더 앞서 나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세상에서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되기도 하는데 진리에 있어서는 그런 법 자체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위해 성취해야 되는 뭐 간과할 수 없는 자기 노력이 있는 것이지 그럼 뭐 편법이나 어떤 꼼수가 통하는 세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게 의로만 달려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야. 오해하고 있는 거지. 믿음이라는 거는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건가요?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무조건 좋은 거지. 무조건 좋은 거야. 믿음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성취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원한 약속에 대하여 내가 접근해 가는 거야. 그걸 성취해 가는 거라고. 삶을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경영해 가는 것인데 그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 세월을 아끼고 집중해 가고 몰두해 가야 되는 필연의 이유가 있는 거지. 나를 위한 최고의 나의 순종이라고. 나를 위해서 내가 충성해 줘야 되는 거야. 아,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를 위해 헌신하는 게 억울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근데 반대로 꼭 어릴 때부터 했다고 해서 믿음이 또 장성하다라고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 역설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시간을 오래 한다고 해서 꼭 그 성과가 그만큼 비례해서 나오느냐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또 열심을 내서 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성과 낸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얘기지. 근데 그렇게 극한의 비교를 사람들은 많이 한다고. 열심 안 내는 자의 일생의 그 나른한 삶과 누군 열심을 내서 집중했다고 하는 자의 삶이 누가 더 앞설 것이냐. 아니, 그건 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데 그런 예를 들어서 자기 나태함이나 자기가 집중하지 않고 일생을 진리 위해서 산다는 것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지. 아, 그러니까 사실 자기 위치에 따라서 더 옹호하게 돼 있죠. 그런 얘기들은.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내가 뒤로 물러나는 합리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냥. 그건 뭐 뭐라고 다르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를 위한 선명한 일이라고 한다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도 다해서 해야 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전체를 몰두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일의 시간도 중요하고 일의 강도도 중요하고
거기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확신도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그 전체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 지금 되돌아보면 내가 한 27 정도의 믿음의 세계로 돌아섰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내가 진리에 대하여 접근해 있었으면 훨씬 행복했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지. 그러니까 약간 미련같이 좀 남아있는 거네요. 그렇지. 알고 나니까 그 시간도 아까운 거지. 목사님이 앞으로 살 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 시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네요. 엄청 긴장하는 거지. 지금은 그러니까 옛 시절에 지나간 세월을 연연할 것도 아니고 그럴 것도 아니지만 남은 세월에 대해서는 비장함이 있어. 아껴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진짜 목숨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주변을 보잖아. 이쯤 나이가 됐으면 노련해지는 것 같아. 노련해진다고요? 노련해진 것만큼 건성으로 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기대도 시큰둥해진 경우를 내가 많이 본다고. 나이 먹어서 은퇴한 목사님들의 처절한 믿음의 투쟁을 잘 못 보겠어. 타성에 젖은 거야. 타성에 젖었다는 말이 좋아서 타성에 젖었다는 말이지. 꿈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기대도 희미해졌다는 얘기거든. 근데 내가 주변을 가만히 봤을 때 대부분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대로 그쯤 되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약간 초월한 존재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치. 뭐든지 다 알고 뭐 그런 믿음에 있어서 너희는 성도니까 모르지만 나는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있으신 분들이 그치.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하다 보면은 막상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이게.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가 달라. 믿음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는 소망의 확신이 다르다는 얘기고, 소망의 확신이 다르다는 얘기는 내가 내 생명을 완전히 몰입해서 달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열의가 식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건 믿음이 퇴보했다는 얘기야.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지. 근데 사실 교회에서 무언가 이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채워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요즘은 이제 그 은퇴라는 걸 하잖아. 그렇죠.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교회에 뭐 직분에 있는 사람들도 은퇴를 하는데 그걸 당연시 여긴다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사람이 이제 후패해진다 그러지. 늙었다 그런다고. 그럼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생활하는 것이 기운도 떨어지고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나이가 먹으면 육체가 쇠약해지니까 육체의 일은 부대끼는 게 사실이지. 그렇지만 반대로 영혼의 선명함은 따라갈 수가 없는 선명함을 확보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나이 먹는 걸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육체적으로는 유감스러워.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어떤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그러나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결론 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주제인 죽기 직전에 믿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죽기 직전이지만 이제 나이가 꽤나 차신 분들이 아 이게 삶이 별거 없구나 하다가 믿음으로 돌아온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돌아와서 다행은 다행이지만 되게 위험하기도 하네요.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거지. 우리가 좀 굉장히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신학이 잘못 결론을 내려서 그런 혼돈이 초래된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데 구원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목적은 맞죠. 맞는 것 같잖아. 근데 그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대하는 그걸 인식하는 확신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우리가 결론 내린 그 나태함이나 영악함, 아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영악한 그 얕은 수들 이런 것이 오히려 부러워지고 나는 순박하게 그냥 몰두해 가는가 하다 보니까 의심스러운 거야.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살아서 부자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약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꼼수를 써서 너는 꽁도 먹고 알도 먹었네. 하, 부럽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와 불의를 섞어서 소유하는 것이 가장 달콤한 내 인생의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당연하지. 아니 뭐 그들은 세상만 사니까 뭐 당연하거니와 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세상이 신앙인들에게도 성공의 기준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망한다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영원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자들이고 그걸 확신하고 있는 자들이라. 그게 복이라고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을 힐끗거리는 거다 이거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법도 없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끝없이 꿈꾼다고. 그거 타락이라는 거야. 근데 신학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그렇게 못 내리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지. 우리가 이제 보통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그런다고. 이 구원이 어떤 게 구원인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궁극의 신분이 무엇이며 그 신분의 영광은 무엇이며 그 환경은 무엇인가 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우리 창조의 목적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너 생명이 판단될 것인가 하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소유하기 위하여는 죽기 살기 투쟁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건 자기의 영광이라고. 부활한 우리 생명의 용화로움이고 부요함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온전한 권세 있는 자의 신분이라고. 그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우리의 복이야, 복. 여기서 낙오하지 않는 것이 구원이야. 실패하지 않는 게 구원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그래서 내 삶을 이제 의에 집중하고 달려갔다고. 근데 하나도 이룬 것이 없어. 성취한 게 없다고. 왜 그랬을까? 의를 향해 달린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생은 장수하고 오래 살았는데 도대체 뭘 한 거냐 이거지. 세상만 질주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구원은 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차지해가는, 소유해가는 과정이라고. 거기서 낙오하지 않는 게, 실격하지 않는 게 구원이야. 일생 세상만 살고 내 영혼이 바라봐야 될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 소홀했다면은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차지했는지 모르지만 영혼이 들어갈 그의 나라와 의의 그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차지한 것이 없는 게 되는 거야. 그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을 거랑 똑같은 거야. 구원을 받은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생이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그렇지. 얘기네요. 그렇지. 그 결과가 나한테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돌아와요. 판단받는다고. 내 삶이 죽고 나서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걸 이제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야. 거기 억울한 사람 되게 많아. 엄밀히 따지면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가는 건 다 확정된 사실이에요. 누구는 굉장히 좋은 곳에 머물 수 있고 누구는 그냥 길바닥에서 자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렇지. 얘기죠. 그러면은 울 것 같거든요.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을까? 내 생명이 의를 향하여 달려간 결과가 나의 의에 대한 결론으로 내려진다는 걸 알았다면 세상만 몰두하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교회가 이거를 확신을 주지 못하는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안일한 삶에 대해서 경고를 내려주지 못해.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을 살 동안에는 편안함이고 영광스러움이고 부요함이고 만족스러움인지 모르겠는데 행복일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실상은 완전히 무시하고 산, 생각도 하고 살지 않은, 한 번도 그렇게 움직여보지도 않은 억울한 삶이 된다는 날이 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어디를 향해 정확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잘 모르니까 교회 일들이 있잖아요. 매일 기도를 나간다던가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좋은 일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선행 같은 일이다 하면서 자기가 확인하고 네. 믿고 있는 일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라고 하는 일이 그런갑다 하고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의와 약속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소경의 결론에 도달한다는 얘기지. 나는 철석같이 믿는데 내가 내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내 생명의 여정을 맡겨놓은 것 같아. 무책임한 거지. 내가 검증해보지 않고 확인해보지 않고 내가 결론 내리지 않고 그냥 남의 요구에 따라서 살고자 하고 하는
그 결론이 쉽게 난다고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야.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그 생명이 약속받고 있는 의가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무관심하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는 성공하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긴장하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의에 대하여는 내 책임 아니라는 듯이 내 스스로 책임지려고 그러지 않아. 주의하지 않는다고. 맞아요. 스스로 자초한 길이란 얘기야. 너의 믿음이 너를 거기로 끌고 갔다는데 너는 하나도 그 믿음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 없고 태평하게 남이 한 결론에 너 의심 없이 그냥 덜컥 믿었구나 하는 거지. 그렇게 믿는 게 좋지. 편하죠. 머리도 안 아프고. 맞아요. 그러나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건 우리 생명이 차지할 궁극의 영광에 대한 나 오늘의 의미라고. 이거는 엄중하게 생각해야 돼. 근데 이제 사실은 의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어떤 내용을 접했을 때 내가 바보라서 이해가 안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떠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 사실 많잖아요. 납득이 가야 돼. 그러니까 납득이 가는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너가. 그러니까 납득이 갈 때까지 이것만 달달달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납득이 되는 내용을 찾아가야 된다. 달달달 백날 봐봐야 그 의미를 제대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헛공부하는 거야. 근데 헛공부했다는 거는 공부하려고 하는 열의가 있었잖아. 의지가 있었다고. 어리석은 거고 억울한 거야 나중에 가서. 나는 성공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는데 엉뚱한 헛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반대로 달려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게. 나는 성공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 내가 잘못 알아가지고 반대길로 뛰어다니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뭐 성경 필사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성경은 필사에서 나의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이해하는 거야. 믿음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서 영위했느냐가 내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내 믿음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이해했느냐야. 납득했느냐. 납득하고 이해한 정도가 결정할 수 있어야 돼. 내 생명을 앞에 놓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걸 믿음이라는 거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참 그렇지. 맞는 말이네요.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거든.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으려고 두 눈 부릅뜨고 자기 자신을 일깨우려고 그런다고. 그 세상에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고 그게 은근히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다고. 믿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기억력을 부러워하는 거야. 그러면은 믿음 있는 듯 보여. 있는 게 아니야. 있는 듯 보이는 거와 있는 것을 구분할 줄 모른다는 얘기야.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치. 사입이라는 거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뭔가 다르다는 얘기거든.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의심할 바 없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해해야 돼. 그렇게 이해할 만한 논리적 근거, 아무리 내가 의심하고 따져봐도 반박할 수가 없더라. 내 의지에서, 내 지성에서. 지정의가 그걸 알아보니까 이것이 맞다고 결론 나게 되고 그 맞는 진실 앞에 서 있는 자기가 기쁘게 되고 그걸 달려가고 있는 자기가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야. 너 잘 서 있다. 얼마나 이 확신에 서 있는 내가 다행인가. 복의 위치를 어쩌다 내가 발견했을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인데 내가 이걸 이해하고 서 있구나. 그걸 믿음으로 소유하고 서 있다 이 말이지. 그런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 인격에서 지정의를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서 완전히 결론 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그런 사람은 세상이 자기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의 나라와 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정하신 행복의 지점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속죄만 받으면 천국만 가면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똑같다 이거지. 그렇죠. 천국에서 똑같이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 거
나는 이 세상에서 왜 열심을 내고 분발하고 목숨을 걸고 마음도 다하고 성품도 다하고 뜻도 다하여 내 생명 다해서 왜 그걸 사느냐. 어리석어 보인다고. 바보 같아. 뭐 그렇게까지 하냐? 소리 듣잖아요. 열심을 낸 자나 열심을 내지 않은 자가 똑같은 결과를 낸다면 열심 안 내고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지. 다 그렇게 살면 다 그렇게 살겠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 위하여 너의 행복의 그 지점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 말 진실로 알아듣는 자가 억울한 거지. 그게 아니야.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게 천국은 모두가 행복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잘못된 거야. 거기는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도 다르고 각자의 인간과 인간의 영광이 다 달라. 그러니까 이제 행복이라는 말은 평등이라는 말도 직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이게 우리가 느꼈을 때 천국 가면 모두가 행복해? 모두가 평화로워? 우리가 어린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초원에 뛰어놀듯이 다 같이 으쌰으쌰 행복하게 뭐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렇게 연상이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공산주의에서 뭐하라 그 일 열심히 해. 그러니까 빠지고 가서 장마당에 가서 장사하잖아. 그건 내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에는 눈에 불을 켜고 두려움도 다 뒤로 한 채 달려가는데 똑같은 거 그거 도망가는 게 상책이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지옥에 던지지 않는 거. 우리가 사망이라 그러는데 사망이라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환경에 처한다는 거야. 우리 영적 존재는 죽지 않으니까. 거기서 영광이 다르고 자기의 수준이 다르고 행복이 다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야. 그게 공평한 거야. 공의야 공의. 뿌린 대로 거두는 거고 행한 대로 얻는 것이라고. 이제 이런 거지. 우리가 다 살긴 살았어. 네. 세상에서 참 비참한 사람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부자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행복해? 뭐 극단적인 비유로 거지로 장수하며 일생을 살았다고 치자고. 네. 살았으니까 너나 나나 살았고 내가 더 장수했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죽음으로 돌아갔는데 내가 행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가 없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으면 억울하잖아. 비참하잖아. 불행하잖아. 그게 우리 뼛속까지도 견디지 못하게 하는 절망이잖아. 죽고 싶잖아. 그쵸. 슬프며 일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잖아. 자살하잖아. 그래서 그까짓 거 명예 잃어버렸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오늘 내가 돈 잃어버렸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오늘 내가 능력을 상실했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죽을 만큼 괴롭다는 거야. 이게 불가운데 구원이 진짜 위험한 걸 수도 있네요. 세상은 몇십 년만 견디면 끝이 오잖아. 하늘나라는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영악함으로 죽을 때 믿는 자의 삶이 그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야. 속고 있다는 얘기고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진다는 얘기니까 그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야.